화요 모임 마가복음 18강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영식 형님 간증에 제가 심판을 받았는데 그 성경을 공부하자고 모이는 게 아닌데 성경 공부한다부터 예수를 아는 것도 아니고 그냥 생명이 오면 저절로 성경이 다 파악되는 거를 왜 저는 또 이렇게 고생해 가면서 길어버 써가면서 이러고 있나. 응? 아이고. 저도 하여튼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영식 형님은 종교에서 다 심판을 받고 교회 안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영광스럽게 자신을 드려주시고 있는데 저는 어쩌다가 이제 종교에서도 못 살고 또 이 교회 안에 와서 제가 아주 실험실에 해부당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게 됐나 싶고 마가복음 이렇게 어, 하나하나 새김질 해가면서 제 자신을 해부하는 느낌으로 그래 이제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아마 일주일 제가 뭐 하고 있나 와서 보시면 아마 아이고 저렇게 말씀을 준비해야 되나 싶을 정도일 거예요. 그 1장에서 이제 예수님이 세리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하늘이 갈라지며 성령이 비둘기처럼 자기에게 임하시는 것을 보고 성령의 침례를 받고 광야로 나가서 에, 사탄과의 대결을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회당에 가서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할 때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것이 이제 1장의 내용이죠. 근데 2장으로 가면 지붕을 뚫고 지붕 뚫고 하이킥이 아니고 지붕을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 환자를 네 병이 나았다 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네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네, 당신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선언하시는 이게 이제 그, 그 집회에 왔던 바리새인들을 자극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죄는 하나님만 사하신다. 이런 관념을 가진 사람에게 이건 아주 무시무시한 선언이 됐던 것이죠. 네, 그리고는 이제 그 죄 없는 세계를 열어 보이신 그 주님이 그 세리와 죄인들 속으로 들어가서 레위라고 하는 사람 집에서 잔치를 벌이며 예, 천국 잔치가 그 죄인들 속에서 시작되는 이 광경을 열어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2장 마지막에 안식일에 대한 문제가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사건이 터지고 3장으로 넘어가면서 한편 손 마른 사람을 회당에서 안식일 날 고치는 사건 때문에 이제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만나서 예수를 어떻게 죽일 것인가 그걸 의논하는 광경이 벌어지게 됩니다. 상관없이 몰려드는 예수를 만져보고 싶어 보고 싶어서 몰려드는 그 무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서 무슨 사고가 나지 않도록 작은 배 하나를 이게 얼마나 마가가 대조적으로 표현하는지 큰 배가 아니고 작은 배 하나를 큰 무리 속에서 12명의 제자를 뽑고 이 광경을 예, 보여주고 오늘 이제 그 마가의 샌드위치 기법을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대하게 됩니다. 자,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을 미자매가 읽어가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려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대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그, 왜 서양 학자들이 이 마가의 이 방식을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표현을 하냐면, 샌드위치는 내용물에 따라서 전혀 맛이 달라지잖아요. 핫도그만 넣은 거, 계란을 껴넣은 거, 야채까지 서로 섞어 놓은 거, 그 맛이 점점 다르죠. 네, 지금 그 20절과 21절 사이에 다른 내용이 들어가면서 다시 또 예수님의 친척들과 가족들 이야기가 31절 이하에 나오게 되는 이런 방식이 마가복음이 몇 번 나옵니다. 왜 이렇게 표현하나? 마가가 본문 내용을 극적으로 연출을 하면서 긴장감을 더해서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기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절에 집에 들어가시니 이게 이제 마가복음 읽으면 답답해지는 부분이에요. 누구 집이 안 나오는 거죠. 영어 성경은 히스하우스 정도 그 집, 히스하우스 또 이렇게 표현하는데 잘 문맥을 따라가 보니까 아마 집에 들어가신 무리가 다시 모였다. 그러니까 이게 가버나움에 있는 시몬 베드로 장모의 집에 다시 모였다. 이런 분위기를 읽을 수가 있고 식사할 겨를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예, 밥 먹을 시간도 없다. 오늘 화요일에 오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 있을 텐데 그 예수의 친척들이 몰려와서 예수를 붙잡아 고향으로 데려가려고 왔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예, 왜냐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여기 미쳤다는 말 엑세스테 여기서 엑소시즘이 나오죠. 미쳤다. 그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미쳤다는 소리 들어본 적 없으세요? 아, 다행히 저도 미친 수준까지는 안 갔는지 그런 소리를 못 듣고 살았는데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아그리빠 법정이 나오는데 아그리빠가 재판을 하는데 바울의 죄목을 찾을 게 없었어요. 마침 베스도 총독이 놀러 와서 베스도 총독한테 재판을 한번 하시겠냐 하겠다 그래서 바울에게 한 번 더 재판을 받아라 이래가지고 다시 이제 베스도가 열어놓은 재판을 받는데 베스도가 뭐라 그러냐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네가 학문을 너무 많이 해서 미쳤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참으로 정신이 온전해서 하는 말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하는 말입니다. 하고 내가 이렇게 결박한 이 외모 이외에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게 되기를 원합니다. 엄청난 선언을 합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런 소리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3절에 보니까 고린도 형제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고린도 후서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형제자매가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니라. 네. 그 자기가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데 나는 왜 미쳤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를 휘잡아 버렸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를 휘돌아서 태풍 한복판에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자기 인생이 그렇게 빨려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미쳤다고 소리를 듣는 것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다는 소리를 들어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여기가 내가라고 주어를 쓴 게 아니고 바울이 우리가라고 씁니다. 우리가.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런 소리 듣고 사는 게 당연한 듯이 지금 바울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그 자리에서 신척들이 몰려와서 붙들고 고향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광경에 갑자기 이제 분위기가 바뀌며 다른 내용이 나오는 거죠. 22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 야, 이게 분위기가 좀 이상하죠.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예, 그냥 도시가 아니에요. 도시 위의 도시. 모든 권력과 모든 힘이 나오는 모든 돈이 거기에 있는 경제권이 모두가 다 거기에 있는 그 예루살렘에서 사내들인에서 파견된 종교 감시단. 이게 서기관들이 왔어요. 와서 이제 예, 그 예수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예수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들린 사람이다. 안 그러면 어떻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느냐?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판결하는 그 속에는 예수가 미쳤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왜 미친놈이냐? 하나님이 창조한 안식일 법을 지키지 않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 같으면 안식일 법을 지켜야 되는데 안 지킨다. 또 하나, 하나님의 고유 권한인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이게 미친 사람 아니냐 이거죠. 이래서 이제 이런 판결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 반박을 잘 보세요. 23절을 보십시다. 예수께서 저희를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있는데 불렀다는 겁니까? 어디 계세요, 예수님이? 집 안에 있어요. 네. 집 안에서 저희를 불렀다. 근데 말하는 내용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사단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냐? 만일 나라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가 없다. 이야, 지금 크지도 않은 집이겠죠? 이 작은 마이크로 하우스에서 나라 얘기를 합니다. 매크로 킹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마가가 이런 대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가가.
시시한 집 안에서, 오이코스 안에서, 바실레이아 얘기를 하는 이 사람이 누구냐, 도대체. 예수께서 저희를 불러다가, 예,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언제 비유를 씁니까? 이럴 때 쓰는 겁니다. 아예 꽉 막혀서 못 듣는 사람은 못 알아듣게 하고, 마음이 열린 가난한 사람은 알아듣게 되는, 이때 비유를 쓰는 거죠. 예. 예수님과 관계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이 적대적인 마음으로 온 사람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전혀 못 알아듣게 하는 이 파라볼레, 이거를 지금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말씀이 안 들린다. 주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서 그런 거죠. 말씀이 들린다. 주님과 관계가 된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형제들의 간증이 들린다. 분명히 관계가 된 거예요. 저 양반을 내가 만난 적도 없는데, 저 양반하고 말을 섞어본 적도 없는데, 어떤 간증을 듣는데 내 말을 하는 거야, 내 말을. 제가 8.15 광복절 집회에 갔다가, 그 하룻밤을 최종윤 목사님 집에서 잤는데, 그 잠깐 간증 들었어요, 1시간. 23년에 하나님의 손에 다루어진 그 한 사람을 먹고 왔는데, 제 인생이 얼마나 부유해지는지. 그런 거죠, 그런 거. 저는 최종윤 목사님 말씀을 안 들어도 돼. 무슨 얘기하는지 다 알아. 이런 거죠. 에베소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바울이. 평안에 매는 줄로.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이 있다는 거죠. 이걸로 하나님의 영이 뭐 하시는 거냐?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고 있는 집이 교회라는 거죠. 건축 중, 완성된 집이 아니고. 여러분 공사판에 건축 중인 아파트 가보세요. 뭐가 정신이 없습니다. 어지럽혀 있고. 아직 완성이 안 돼서 그래요. 건축 중. 교회는 건축 중입니다. 매번 건축 중이기 때문에 그걸 쳐다보면 안 되고. 1층, 2층, 5층, 3층 올라가고 있는데 집을 보면 되죠. 4층, 5층, 6층. 지금 2024년에 홍성에 GTX가 개통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홍성역 앞에 GS 건설이 짓고 있는 이름이 자이라는 아파트가 쓰고 있어요. 거의 다 진 모양이에요. 예, 그 교회는 건축 중이기 때문에 예, 그 생명의 건축으로 짜여진 거를 보는 게 중요하다 이거죠. 자, 그 가장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분이 강한 자를 결박하는 얘기를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시시한 분이 지금. 예, 그러시면서 28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거 요한복음에 무지무지 나오는 문장입니다. 아멘 레고 히밋.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 보면 아멘을 한 번 쓰면 속이 안 시원해. 그래서 요한이 두 번을 씁니다. 아멘 아멘 레고 히밋. 자, 이 아멘이 뭘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내가 형제들의 말씀과 간증에 아멘한다 이게 뭐냐면 당신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권위가 담겨 있는 게 느껴져서 내가 당신의 말 전부를 동의합니다. 100% 받아들입니다. 이게 아멘이에요. 아멘. 근데 한국교회 이상한 병이 들었어요. 무슨 뭐 응원과 듣는 게 아닌데 아멘을 유도하고 아멘을 강요하는 설교자들이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세요. 아멘. 이렇게 이제 믿습니까? 이렇게 유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아멘이 어떤 권위에서 나오는 말씀인지를 알면 여러분 예수의 말씀 이외에는 어느 사도들도 자기 말에 아멘이란 말을 붙인 적이 없어요. 예수님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레고힘. 자, 그러니까 이거 아멘을 유도하고 자기 말을 아멘 시킨다. 이 미친 사람입니다. 예. 자기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고. 예. 그러니까요, 지금요, 강대상에 병이 들어서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하나님 말씀을 조심스럽게 읽고 이게 왜 여기 써 있는지, 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여겨집니다. 자, 예수님이 그 뒤에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심을 얻는다. 용서받지 못할 죄가 하나님께는 없다. 이게. 나도 누가 내 앞에 와도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 이게. 그런데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심을 얻지 못한다. 왜요? 성령 회방자가 뭡니까? 이거라는 거죠. 예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왜곡해서 감히 사탄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사탄의 영이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탄이라고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야. 모르면 조용히 있으라는 거. 모르면. 그거를 사탄이라고 말하면 예, 다시는 천국에 들어갈 길이 없다. 이 소리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이 본문을 지난번에도 봤죠. 마태복음 12장이 연결시켜주고 있다는데 마태는 그 긍휼과 자비가 넘치는 그 마태는 예,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마가복음 시작이 어떻게 됐죠?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으니 마태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 이렇게 이제 강력한 도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더니 뒷부분에 가서 엄청난 얘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얘기하던 이 마태가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자, 좀 길지만 영미자매가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7절을 읽어가겠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 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의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한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음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사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사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판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네, 마가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지금 예수님의 가족들이 밖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안에 있는 모습이고 밖에 엑소 우리 그 아이돌 그룹 중에 엑소가 있었죠? 네, 엑소 밖에 그리스도 밖에 and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자, 왜 집 밖에 있는 예수의 가족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까? 집은 단순히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뿐만 아니고 예수와 함께 머무는 사랑의 공동체를 지금 마가가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시한 오이코스지만은 이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만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공동체를 표현하려고 하는 거죠. 33절에 예수님이 묻습니다.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예. 밖에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하는데도 나가보지도 않고 예수님이 안에서 하시는 말씀에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여기 물이라고 나오는 그 단어, 이게 오클로스인데요. 예. 우리말로 번역하면 무리도 되고 민중이라는 번역도 됩니다. 왜 민중이라는 단어를 쓰게 됐냐면, 예, 우리나라에서 나온 신학이 민중신학이에요. 그 아르헨티나에서 해방신학이 나오고 한국에 도착하면서 토착화 신학의 작업으로 민중신학이 나오게 됐죠. 자, 이거 안타까운 일은 이게 이제 그 교회 재판 때문에 사라진 줄 알았더니 다행히 예, 교회까지는 아직 전파되지 않고 있지만 신학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돼서 다행입니다. 이 민중이라고 부르는 이 무리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을 보고 예수를 중심으로 둘러앉아 있고 육신의 가족은 더 이상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으로 간주되지 못해서 집 밖에 머물러 있는 이 광경을 마가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35절에 이제 결론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자, 그래 세 그룹이 있죠. 예수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가 걱정이 돼요. 왜 걱정이 됩니까? 적대자들이 보는 시각 때문에 자기들도 영향을 받고 야 큰일 나겠다 하고 예수를 붙들러 왔어요. 왜? 고향으로 데려가려고. 붙들러 온 단어가 중요하죠. 고향으로 데려가려고. 두 번째 예수의 적대자들은 보십시다.
예루살렘 출신 서기관들은 안식일 법을 어기면서 평범한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는 기적을 행하는 예수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보기보다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쓰는 미친 사람으로 판단한 거죠. 네, 이 미친 사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종교 재판을 받아서 사형을 언도를 내리려고 하는 거죠.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에서도 종교 재판이 벌어졌어요. 최근 근세에 그 변선한 교수가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토착화 신학을 열심히 강의하고 예, 거기서 이제 불교 사람들이 그, 그 변선한 박사에게 불교와 기독교의 대화에 대한 강의를 하라고 해서 가서 이제 강의를 했는데 이게 감리교 내에서 문제가 됐어요. 근데 그때에는 아무도 시비 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 10년이 지나고 이 변선한 교수가 학장이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권력을 쥐고 있는 감리교의 대표들이 변선한 교수를 불러다가 종교 재판을 벌였습니다. 1992년은 우리나라 신학사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이때 이 변선한 교수는 파면을 당합니다. 감리교는. 그래서 학장 교수직 다 쫓겨나서 개인적으로 예, 사람들을 만나고 그래도 그는 끊임없이 자기 연구를 집필을 하다가 예, 이 재판 후유증 때문에 95년도에 돌아가세요. 스트레스를 받고. 예. 그래서 이제 도착과 신학 작업이 끝난 줄 알았는데 찾아보니까 다행히 3세대 학자까지 나와서 이 토착화 신학이 한국 안에서 줄기가 끝나지 않고 실개천처럼 이어져 가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저도 침신대학원을 나왔는데 감사하게도 제가 4학년 한 학기 동안 독일에서 갓 들어오신 분이 모건대 교수로 왔어요. 그래서 그분 덕에 토착화 신학이 무엇인지 한 학기 강의를 듣게 됐습니다. 제게는 행운이었죠. 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제 뒤에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테고. 자, 세 번째 중요한 그룹이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 새롭게 역사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뜻을 다는 모르지만 자신의 편협한 관점에 매이지 않고 예수가 무엇을 말씀하든 순종하고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 나라 사람들. 이게 무리라는 오클로스라는 사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타나면 예수의 말씀이 전파되면 늘 세 그룹이 있는 거죠. 환영하는 사람, 어정쩡한 사람, 극렬히 반대하는 사람. 세 종류의 사람이 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 다이아그램을 두 개를 그렸어요. 하나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주변에 제자들과 무리가 있고, 그 다음에 가족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적대자들이 바깥에 있는. 이게 전날에 제가 가졌던 예, 교회에 대한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20여 년 대국교회 생활하면서 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 제가 홍성이 와서 자매들 중에 남편이 교회 안 나오는 몇몇 형제들 때문에 그들을 교회에 포함시키려고 많은 시간을 그들과 보냈습니다. 여행도 같이 가고, 같이 밥 먹고, 잠도 자고, 같이 놀고,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마이동풍에 한 자매 형제는 와서 농사도 같이 짓고, 제 농사도 도와주고 그랬는데, 최근에 요까지 왔어요. 나는 교회 안 나가는 교회 형제입니다. 그 집에 있는 자매하고 생활하는 게 제가 교회 생활입니다.
저를 전도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이런 얘기죠. 또 한 분은 술에 너무 쪄들어가지고, 하여튼 이 자매들이 뭐 십자가 얘기 안 해도 늘 십자가 아래 사는 자매들이니까 하여튼 제가 얼굴만 보면 그냥 가슴이 찡해지는 자매들이죠. 예. 그러다가 하나님이 저를 바꾸셨어요. 제 속에 있는 이 관념, 고정된 생각을 뒤집어 엎어갖고 오른쪽 그림으로 바꿔놓으셨어요. 적대자들이 한복판에 있고 그 바깥으로 가족들이 있고 그 바깥으로 제 아들과 무리들이 있고 그 바깥으로 예수 그는 누군가 하나님의 사랑의 본체요 예, 형상인 그분이 오신 거죠. 예, 골로새서 3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겸손, 자비, 온유 모든 게 다 있지만 그 중에 마지막으로 사랑의 띠로 매라. 사랑의 띠로 매라. 이래야 온전해진다. 교회가 얘기를 하는데 예, 오늘요 지금 영미자매가 읽은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보면 제가 옮겨 적지 않았는데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은 자는 해치는 자니라. 누가도 이 말씀을 그대로 써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지금 서기관들에게 강력하게 하는 말이에요. 근데 마가는 다른 구절을 써요. 마가복음 9장 40절에 보면 마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마가는 왜 이렇게 쓸까요? 마가는 지금 핍박받는 공동체고 한 곳에 머무르지 못하고 옮겨 다니는 공동체. 그러면서 이 복음서가 지필이 됐어요. 얼마나 마음이 가난한지. 예, 반대만 안 하면 우리를 위하는 사람들이니까 벽을 쌓지 말아라. 경계를 두지 말아라. 담을 쌓지 말아라. 예? 예, 다 우리를 위하는 사람. 반대만 하자. 자, 아유, 엊그제 주일날 최종윤 목사님이 제목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깜짝 놀랐어요. 어유, 제목 듣는데 저는 그 이영식 형님이나 그런 제목 쓰는 줄 알았어요.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야, 그 최종윤 목사님 입에서 말씀이 나오는데 그 형제들 간증에 뭐 깜짝 놀랐어요. 뭐 자매들이 줄줄이 이어가는데 제게 완전히 뭐 홈런 친 간증. 선미자매. 제가 초등학교에서 사랑 담당 교사입니다. 하면서 내놓은 간증. 막 머리에 그림이 그려지더라고. 책상을 다 밀어버리고 그 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을 둥그렇게 모아서 선생님이 말하면 영향을 줄 것 같으니까 아이들에게 20년 뒤에 친구의 모습을 한번 그려봐라. 옆에 있는 친구 짝에게 20년 뒤에 너는 이런 모습이다 하고 긍정적인 얘기를 해줘라. 야, 그 반에 늘 행동이 느려갖고 늘 스트레스 받고 사는 아이. 이 아이에게 옆에 있는 친구가 너는 20년 뒤에 미술가, 화가가 될 거야. 화가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거든. 저도 그냥 그 소리 듣는데 눈물이 왈칵 나는 거예요. 왜 천국은 어린아이 같아야 들어간다는 말인지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예, 천국은 뭐 무슨 조건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격 조건.
그 남자아이, 그 아이,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뭐 성령을 알았겠어요? 예수를 알았겠어요? 예, 어린아이 속에는 이게 있다는 거죠. 어린아이 속에는.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끝내면서 여러분 속에 생각하게 합니다. 죄송한데,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그냥 설거지하면서, 그냥 방 청소하면서, 집안일 하면서 말씀을 편안하게 들어도 은혜가 되는 말씀을 좀 전하면 좋겠는데, 저는 그게 안 돼요. 지금 왜 그러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그래서 들으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좀 한 30분 일찍 일어나서 수요일 새벽에는 성경을 옆에 펴놓고, 마가복음 3장을 다시 한번 이 원고를 보시면서 읽어가면 아마 제가 수고한 노력이 여러분 속에 새겨져서 어느 날 여러분이 돼 이런 말씀이 전파되고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예, 질문 하나 던집니다. 2000년에 살다 부활하신 그 주님이 오늘 대한민국에 다시 온다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지금 서구교회는 문 닫았습니다. 예, 술집으로 팔리고 미술관으로 팔리고, 예, 연주회장으로 팔렸습니다. 미국 교회를 다녀온 김태현 형님 오늘 만났는데, 또 정종우 형님 만났는데 미국 교회 텅텅 비고 있대요. 자, 코로나 시대 이후로 한국 교회 젊은 아이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11시 모이는 젊은 아이들 축복해줘야 돼요. 예, 지금 예수님이 이 20세기, 예, 한국교회도 하강 곡선이 거려졌습니다. 뭐 길이 없어요. 이제 우리 죽고 나면, 이 노인네들 세대 가고 나면 얼마 남지 않은 이제 교회 안에 건물 큰 교회, 벌써 이제 그 코로나 지나고 건물 내놓는 교회가 수도 없이 부동산에 나와요. 자, 대구께 보시죠. 세수로 갈라져서 지금 여러분 창세기 세대 끝나고 나면 이 건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우리가 어디에 힘써야 되는지 다시 눈을 떠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이게 제 생각입니다. 얘들아, 이열래 목사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내 이름도 지워라. 왜냐? 예수 이름이면 충분하다. 근데 저는요, 이 그림을 그리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얘들아, 내 이름도 지워라. 그 예수 얘기하는 순간 벽이 생기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해방을 받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10대, 20대 애들에게 예수 얘기 꺼내면 아이들에게 벽이 생깁니다. 저는, 저는 이제 토착과 신학을 다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윤성범부터 시작해서 흘러온 이 사람들의 이 작업,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정서와 예수를 어떻게 연결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전해줄 복음, 이 숙제를 우리가 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캠퍼스 다니는 걸 포기했습니다. 왜냐? 제가 2년을 대학생을 만났는데 한마디 말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아, 내가 지금 잘못 전하고 있고. 2년 동안을 매주 한 번씩 만났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삼촌이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듣겠니? 아니요. 하나도 모르겠어요. 아, 그만해야 돼. 어제 모든 걸 내려놨습니다. 자, 우리 고민해야 됩니다. 예, 전 진짜 이 10대, 20대 애들에게 전해줄 예수.
저는 이 두 번째 다이아그램에요. 사실은 이렇게 그리고 싶었어요. 여러분이 충격을 받을까 봐 그렇게 못 그렸는데 예수 바깥에 또 하나의 점선으로 원을 그려서 하나님의 사람을 빼고 싶었어요. 왜냐? 대한민국은 한국 기독교가 100년 동안 보여준 것 때문에 예수 때문에 벽이 생겼습니다. 예수 그러면 지긋지긋해서 교회 안 나오는 젊은이들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 이름을 우리 자신으로 새겨서 바깥에서 무엇을 찾지 말고 우리 안에서 이 모든 벽을 허물고 삶과 죽음의 경계도 허물고 예, 바다와 산의 경계도 허물고 이방과 유대인의 경계도 허물고 너와 나의 경계도 허물고 제가 지난주 홍성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삭개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이라고 여겼을 때에는 갈취하고 탈취하고 세금 포탈을 했다. 그래서 부자가 됐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자기 안에 다른 세계가 왔다. 눈이 열렸다. 그래서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누구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배로 갚겠다. 율법에 본물의 5분의 1만 더해주면 되군요. 20%.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냥 남이 아닌 거예요. 나은 거야. 그 동족이 나은 거예요. 갑자기 눈이 열려서 보니까 그 사람이 나예요. 예수와 내가 하나다. 이 말이 뭐냐면 그 사람이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나기 때문에 그가 하는 말이 내 말이고 그가 누리는 세계가 내 세계고 그의 허물이 내 허물이고 그와 나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예수의 운명 안에 맺어진 건데 이게 눈이 안 열리니까 다 나무로 보이는 거죠. 개별자라고 보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눈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